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8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고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오묘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6월은 ANC 교회의 여름 시즌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나태해지지 않고 방학 기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ANC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을 성실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준비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준비하는 많은 여름 사역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인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은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와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보리 첫 추수, 초실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이들은 안식일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회로 거룩한 예배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류하는 사람들, 또 종들, 가축들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끊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제정하신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돈이나 재산은 지금이나 과거나 동일하게 가장 큰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노예와 가축을 쉬지 않고 일을 시키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욕심조차도 일정 부분 이 안식일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 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현듯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 안에는 불안과 염려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매주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들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주일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 심지어 경제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이 첫째 달 14일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밤이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이렇게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 거죠. 그 기간은 총 8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 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6절을 보니까 무교병을 또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왜 먹는 것까지 정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마다 무교절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의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생각해 본다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4절까지가 보리 첫 추수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보리 첫 추수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무교절을 이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 이튿날인 16일에 초실절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 보리 첫 추수 초실절은 다 같이 이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농사는 보리 추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밀의 첫 단을 바치는 그 밀 초실절은 이 보리 추수 초실절 다음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 보리 첫 추수 한 달을 흔들어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것을 예물로 드리기 전까지 수확한 곡식을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곡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14일 6월절을 기점으로 3일째가 되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수학의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보리 첫 추수 초실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초실절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살폈는데 이 절기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절기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지켜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잘 돼도 형통하고 안 돼도 형통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때를 정하며 사는 인생은 안식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시기와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 돼도 형통이고 안 돼도 형통이고 어느 상황에서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붙드시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절기를 제정하시고 또 절기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어느 때나 형통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이 절기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